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시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떻든지 이 말씀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할 것이 없이 하나님, 저희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응답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굳은 결심만 선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에 도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본문의 그 기본적 핵심에 이렇게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본교회도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느 날 또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교회가 서야 할 제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시편 130편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이 본문 읽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예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예본 교회, 그것을 더 잘 견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로 교회를 일으킨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 세습으로 인하여서 그 영성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새롭게 잘 성장해가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저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담대하게도 자기는 새벽 기도회 하지 않고 목회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참 대담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2020년 오기까지 제 목회 활동 벌써 30년이 가까워가는 이런 때에 이르러서도 아직도 주저주저 하여 왔습니다. 뭐 새벽 기도 해봤자 저 혼자 하거나 한두 사람 더 있는 가운데 새벽 기도 하는데 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예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을지 매일 그런 그것을 때로는 좀 고민하고 때로는 또 마음 가운데 한쪽에 들어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또 올해는 목요일 아침에 그 학교의 첫 시간에 대학생 수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목요일도 새벽 기도회 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토요일과 주일과 월요일은 원래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주에 겨우 3일 하는 이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 하는 날을 늘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기도회 이렇게 기도회를 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않나 새벽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날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그냥 현실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접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늘 내내 또 올해 들어서 몇 달을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상황을 제 심정 가운데는 정리를 했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바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기도회 없이라도 각자 새벽 기도를 그래도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한 주에 4일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폐지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주 내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사를 결정할 때 늘 하나님께 여쭈보는 것도 아닌데 한 주에 한 몇 번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데 그것을 몇 사람이 오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을 적을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마음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행복의 기초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이야기했지만 또 여러분 새벽 기도회 형편상 올 수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 5시 30분은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우리 예본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셨더라도 5시 30분 우리 새벽 기도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뭔가 이것을 아주 명확히 하면 좋겠다. 5시 30분은 우리 예본교회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혼자만 그렇게 정하면 됩니까? 저 혼자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혹은 여행지에 있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또 교회의 기도의 시간에 누군가 온다면 그냥 기도만 하기보다는 성경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영적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 대한 정리인데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저희 예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새벽 5시 30분에 깨어만 있다면 저희는 어디에 있든지 저희는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우리나라의 교회는 웬만하면 다 지키는 원칙인데 그것을 아직 선명하게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서 분명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문익환 목사님을 존경해 왔지만 길선주 목사님에게 한 번도 제대로 좀 눈길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3.1운동 33인 대표 가운데 한 분이었지만 자신의 그 부흥 집회를 이유로 해서 3.1운동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의식이 부족한 행동이었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회를 일으킨 세계적인 교회의 위인입니다. 지금도 국가적으로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곳은 저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서 길성주 목사님, 그의 문제는 문제고 그의 기도와 수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성주 목사님 그분 전기나 이런 데 들어서 와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분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벌써 10대 후반부터 하기 시작하여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가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돌을 닦는 그 성도를 추구하였지만 여기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평안을 얻었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어느 날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한 그날 밤에 선주야, 선주야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렀던 하나님이 길성주 목사님하고 못 부를 일은 없는 것이죠. 선주야, 선주야 하는 그 소리를 그가 그날 밤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그날로부터 자신의 그 삶의 자세를 정리해서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머리를 깎았는데 결심을 단단히 하고자 한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는데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깎음으로써 결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상의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저도 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오면 날 하루를 계획을 하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게 되는데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월 3번씩 작정하고 특별 기도를 하였습니다. 늘 열흘을 이제 다니고 사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에 3번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일 정오와 자정에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계시록을 중요하게 여겨서 계시록을 20분 이상 묵상, 암송하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문익환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이제 길선주 목사님을 배워야 되겠다. 그의 기도를 배워야 하겠다. 문익환 목사님은 훌륭하시지만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가르침을 준 건 없습니다. 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이름난 목사가 되었지만 노역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노역에 물든 그 70대, 80대 목사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935년 67세 나이로 평남 강서군 고창교회에서 부흥의 축도 후에 서거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추억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사람 길선주의 마지막입니다. 목사의 마지막으로 참 제가 그 한 목사의 죽음으로서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학교 박사과정에서 영성상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책, 이제 교과서에 40대 사역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어떤 상담가에게 상담을 해왔는데, 기도가 이제 제 의무가 되어서 의무 이상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담을 해온 것이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는 죄악을 가득히 하고 살아가는 것은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은 하루의 삶 가운데서 쉽게 죄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술보다 마음이 더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 악한 마음을 극복할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본교회는 아침 5시 30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시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훈련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실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너무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이런데 하고 너무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훈련을 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큰 실수라고 영적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이런 훈련의 문제점을 신비스럽게도 드러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자기에게 몰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뜻에 거역하려고 하는 것 없이 함께 좀 잘 가는, 저도 많은 새벽 기도에 아주 몰두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해온 새벽 기도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많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지만 새벽 기도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어느 자리에서 새벽에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새삼스럽게 한국 교회의 진정한 새벽 기도회가 참 필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뭐냐면 요즘 한국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약처방이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혼돈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혼돈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그냥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자꾸 예배하라고 하고 예배에 드리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철없는 아이들 같은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선주 목사님의 생애를 이렇게 살며시 살펴본 것으로만 해도 그분에게서 길선주 목사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새벽에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간을 이겨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존재를 시인하는 적절한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이 나와 있고 7절에는 바란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가 없다면 기다림도 바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계신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표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늘 논리적인 말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거동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지 그 거동하심이 나에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위험찬 모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만져주시는 그 자비하신 모습을 기다리고 요즘 사람들이 다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기다리고 그의 고요히 신비한 모습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불과 바람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길게 기다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끌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를 태우는 그런 기다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애를 태우더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발전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인정하면 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하나님 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 답하시고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악령처럼 온 세계를 움츠르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우리가 이 감염증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서슴없이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시면 그 일도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이 엄청 그 대처를 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물리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한국교회의 기도함이 그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감에 있어서 역할을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듯이 이 감염증의 결말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주님 부활절이 오는 그때는 뭔가 예상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감염증이 물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또 성령 강림절이 올 텐데 그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성령님 강림하시듯이 이런 그 악령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이런 일이 오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기심도 없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존재를 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 세계적인 재난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부르짖나이다 이런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사적인 기독교인이 이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도 내 소원을 빌기 전에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 시를 시작하자마자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사적으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시편 말씀은 주님 내가 부르짖나이다. 내가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말씀 다 접어두고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신자는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일단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거 이거 쏟아낼 수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쏟아내겠습니다. 쏟아내었습니다.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저도 굉장히 조용하고 소리를 많이 치지 않는 목사입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이전에 80년대 90년대 그 부흥회들이 그립다. 부흥회 한번 해봤으면 또다시하게 좀 부흥회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막 요즘 들고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무슨 신사적인 기도만으로 모양을 낼 일이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 물에 빠져가던 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온 세계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든지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좀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10시, 11시만 되면 어제는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좀 줄어지기를. 근데 줄어지지 않고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146명인가 제가 확인했는데 너무너무 가슴 안타깝고 애달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시인이 그렇다고 부르짖는 일로만 끝난 것은 또 아닙니다. 내 심령을 확 다 토해내고 나서 다시 진정된 신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르짖음과 기다림 이것이 기도입니다. 부르짖고 기다리고 이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것이 오면 우리가 신자로서 좀 더 신사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먼저 부르짖고 그 다음에 정신 좀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참 특이한 걸 그래서 느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건 신학적이기보다는 인간학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 우리가 막 쏟아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막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쏟아내겠습니다, 부르짖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학적이기보다는 인간학적인 그런 것을 봅니다. 인간의 터져나오는 기도가 앞자리에 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주목하는 모습은 인간학적인 거죠. 우리는 기다렸다가 부르짖을 수도 있고, 부르짖다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편은 부르짖은 다음에 기다립니다. 부르짖은 다음에 기다렸습니다. 세계적인 재난을 만난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주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먼저 부르짖고 기다리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의 절박함을 앞세우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의 성질을 잘 깨닫고 나의 절박함을 가지고, 절박함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도합시다. 지금야말로 죽게 된 이 지구촌의 상태를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몸 놓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온 지구의 사람들을 하나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온 지구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온 지구의 사람들을 코로나 감염증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한국 교회를 코로나 감염증에서 지켜주소서. 악한 마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해 주소서. 온 세계의 감염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바이러스를 이긴 면역력을 이 시대의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특히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 이탈리아와 5,000명이 넘는 스페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11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들을 살려주소서. 일본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들도 다 끌어내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대구를, 우리의 경북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료 장비들이 부족한 여러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녘의 동족들도 주께서 만져주소서. 교회가 이 일을 날마다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불안한 일도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그 넓은 마음으로 사회를 품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나와 주옵소서.